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다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키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때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어 하시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제자들 됐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냐고 잠만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해야 함을 몰라서도 아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거역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해야 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는 그 말은 피곤하다는 뜻보다도 내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신이 약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몰랐어도 아니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함을 알지 못했어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육신이 약하여 피곤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14절 보실까요? 14절에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모두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육신의 소욕에 끌려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또 사도가 되었어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하고 수없이 핍박과 또 고난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사도 바울이죠, 나를 위대한 사도로 성자로까지 여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러나 나는 아직도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이다. 아직도 나는 이 육체의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자, 우리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뭐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윤수 목사님 아세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석하신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세요. 이미 작고하셨지만은 이 목사님 평생을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사신 분이에요. 날마다 성경 속에 파묻혀서 살다시피 하신 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어요? 그죠? 학생들 신학생들 가르치고 목회를 하고 또 주석까지 66권 신구약 66권 주석까지 쓰고 늘 성경 속에 파묻혀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설교나 기도 중에 또 사석에서 늘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썩고 냄새나는 무덤 같아. 그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죄를 많이 지었을게요.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알면 깊이 알면 알수록, 깨달을수록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와 허물을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벌이죠. 그래서 결국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5절 보세요. 15절 말씀. 자,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뭐에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나 이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그리고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또 다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 도둑질, 살인, 강간 이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 죄의 권세, 죄의 힘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고 죄도 다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권세,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은데, 정말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내가 행하는 것이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하는 이 죄성, 죄의 권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른 피조물과 달리 그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거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래서 창조 때에 하나님의 속성인 그의 선과 의와 거룩이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안에 이 악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언제 우리 안에 악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언제 이 죄가 들어왔습니까? 최초 인간 아담이 범죄하여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이 두 본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보세요. 자, 보세요. 본문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지?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 보세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마음의 법인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법,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가지 소욕이 항상 내 안에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어서 늘 싸운다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죠? 선하게 살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성향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도 나가고 싶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또 사람에게 참 잘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예수도 잘 먹고 싶은 이런 선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이게 성령의 소유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갈등이 없지요. 근데 또 다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와 맞섰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본성,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늘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나는 그렇게 못하면 나는 선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자고, 반면에 내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죄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게 되면, 육체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 나는 뭡니까?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그래, 사도 바울의, 오늘 사도 바울의 갈등이 뭡니까? 사도 바울.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아니, 내가 이만큼 예수를 믿었고,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일을 하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은혜도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죄도 이기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내가 육체에 속하여서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늘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어요. 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이 없어요? 사도 중에 사도인데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이 내 안에 있는 죄성,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나의 의도와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약한 자신을 보며 탄식하며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나? 고백할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나? 보세요. 내 육신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제 소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복음에서 그 많은 수고를 하고 그 많은 시험과 핍박도 고난도 다 극복한 내가 진정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을, 죄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과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나?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갈등이 아니죠. 사도 바울만의 갈등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이요, 또한 우리의 갈등이에요. 자, 이 고백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 예수 믿기 이전의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사도로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서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갈등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랄까, 우리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까?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본의 아니게 악을 행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옳은 줄 알면서도 그런 때에 행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도 실족하고 또 넘어지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래도 나는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있는 악을 보고 죄를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도 나는 강하다고 내 자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우리도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줘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그렇게 선한 존재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 자아상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참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선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싸움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누구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입니다. 나. 내 안에 있는 이 두 본성, 그죠? 내 안에 있는 이 두 본성,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소욕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두 소욕 중에 누가 나를 주장하고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게 되면, 육체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육체를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날 하루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악에게 지고 패배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선하게 살고 싶고 죄 짓지 않고 정말 어렵게 살고 싶어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러나 성령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삼은 이유도 주여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늘 성령이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 밤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그 힘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감사하는 것은요, 이런 싸움과 갈등이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갈등도 없어요. 이런 고민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한 가지 본능만 가지고 있거든요. 한 가지 본능만 가지고 그 본성, 그는 제 본성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법, 우리는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법밖에 없어요. 죄의 법, 한 가지 소욕,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갈등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갈등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돼서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거 봤어요? 갈등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엄청 짓고도요, 죄에 대한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죄를 죄도 알지도 못해요. 그럼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게 살아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They don't care. 그러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제 구원받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생기고 하나님의 법이 생기고 또 하나의 소욕이 또 되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계속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괴로워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자책하기도 하고 또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 다시 내가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한다는 증거라.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장사를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무언가 불안합니다. 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렇게 살아도 내 마음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우리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는가?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성령 소욕이 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